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는 생각을 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그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예배가 되고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고 응답이 되는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하시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하려고 하는 게 뭘까? 이걸 여러분이 질문하시면서 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 얻을 자격,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얻었는가? 또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천국을 얻은 사람인데 나는 천국의 땅에 이루어지게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질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방법이 되어지겠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먼저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갈등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많은 고민거리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갈등이 생기고 고민거리가 생길까? 그러면 갈등과 고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디에 소리가 갈등이 생깁니까? 주로 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고민도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갈등이 생긴다, 고민이 생긴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내가 잘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못하고 저 사람이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고민이 생기잖아요.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아. 그런데요, 나하고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한다. 그 사람은 작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큰 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여전히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상태로 내가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직장에 가보면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도. 뭔가가 좀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위에서 나를 누르는 그런 일도 직장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나하고 수준이 안 맞은 사람은 내가 수준이 높으니까 되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위에서 나를 누른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마음을 먹게 되어지거든요. 여기 아니면 내가 일할 데가 없나. 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불신자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현장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공식적인 선교사는 아니라도 거기에 현장 선교사로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꼭 필요로 한 게 뭔가 이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지, 안 그러면 불신자 수준으로,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 왔어요. 교회도 와보니까 수준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내하고 수준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보다 수준도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가 안 맞아. 이러면 또 갈등과 고민이 되어지거든요. 내 때문에도 되지만 주위 사람 때문에 그렇죠? 안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도 들고 교회에서는 시험 들잖아요. 시험도 들고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전하려 현장에 가보면 불신자가 맞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존 신자가 복음 전한 것을 막는 이런 상황도 보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맞는데 왜 이럴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현장과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 되시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갈등과 고민은 대부분이 사람 때문에 오잖아요. 개 때문에 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오는데 그렇게 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껍데기 성공자들이잖아요. 또 교회를 다니는 분도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회복이 되어가는 중이죠. 치유가 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나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가는 중이고 당신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문으로 보이고 모든 사람이 문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게요,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의 차이입니다. 큰 응답을 받을 사람과 큰 응답을 못 받을 사람의 차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큰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큰 축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큰 응답과 큰 축복을 받으시려면 이 부분을 알고 극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큰 응답을 그리고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구나, 또 힘든 문제가 생겼구나, 또 고생을 좀 하겠구나,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아니면 반대는 뭡니까? 막 싸우잖아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이렇게 막 싸우거든요. 여러분이 그때도 조금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뛰어넘어야 돼요. 내 감정을 가지고 하면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보고 안 싸우고 이기는 거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되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면은 누구나 좋아해요. 나쁜 놈일수록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지고 그 사람들 비율을 다 맞추고, 그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마디씩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답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불쑥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답이 돼.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갈등할 거 없습니다.
고민이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다 놓쳐버리고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를 보고 영적인 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낙타라는 동물 아시죠? 그게요, 작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큰 동물입니다. 저 사막 같은 데 가면은 짐을 실어 나르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요. 저 오지 산골 같은 데에도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일에 낙타가 쓰임을 받는데, 그런데 바늘 구멍은 진짜 조그만하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을 바꾸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확인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답을 준 거예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자,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구원은 이스라엘만 받고 너희는 구원이 없어. 너희는 구원이 필요가 없어. 너희는 구원이 없어도 돼. 이게 선민과 이방인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의 메시아입니다. 그것도 육신적인 메시아. 우리를 압제해서 건져낼 메시아.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어요. 거기다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세계에 나가보면은 책도 나왔죠. 상술이라는 책. 거기에 보면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국인의 상술이라는 책도 있어요. 또 오사카의 상인들, 이런 책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돈을 버는가? 왜 중국 사람이 돈을 버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책이 되어지는데,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사고가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데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부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어떤 것이냐? 부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과 안 맞는 것 있죠. 성경 말씀과 안 맞는 것 있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도 구제하는 나팔이 불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구제를 해요. 하루에 몇 번씩. 자, 이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에도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속으로는 아주 멸시하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거야. 너무 하나님과 안 맞는 생각, 하나님과 맞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현실을 살고 있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3, 6, 11에 걸려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에 걸려가 있습니다. 구슬하고 점을 치더라도 무슨 짓을 했으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뭡니까? 심지어 돈이 최고야.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이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여기에 빠져가 있고 여기에 걸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보고 추한 짓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추한 짓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끔찍한 짓도 저지르게 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모르죠? 제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와 허물. 죄는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허물은 자범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습가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공자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소크라테스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는데 영이 죽은 것이 있죠.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걸 보고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었어요. 그걸 보고 생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죽은 상태.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뭔가를 모르니까. 돈이면 다 된다 그 말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바르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돈을 가지고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있어도 문제지만 없어도 문제거든요. 기독교인도 물질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교회를 잘 해놓으면요, 무슨 교회가 이렇게 사치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사치스러우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편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데 편리는 해야 되잖아요. 편리하게 하려면 시설을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사치라 그러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불편하거든요. 지금 조금 몸에 불편한 분들은 2층에 못 올라와요. 그냥 계단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 사람들이 2층을 쉽게 올려면 편리한 시설을 갖춰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엘리베이터. 그렇죠. 그거는 사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고
편리하게 예배 생활하려고 하기 위해서 갖추는 거지, 그걸 보고 사치라 그러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 구원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은 돈으로 해결 못합니다. 사단과 마귀의 역사는 돈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지옥 배경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카네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돈이 있으면 인간의 문제 70%는 해결되어진다. 카네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좀 더 보태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인간의 문제 99%는 해결된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돈으로 안 돼요. 저주와 재앙, 사단과 마귀, 지옥 배경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엉뚱한 데 써요. 이상한 데 써요. 더러운 일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가진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요, 난주 미래는 영적인 문제가 오거든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거든요. 오늘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전도와 선교해야 되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과테말라를 복음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돈이 있어야 되는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과테말라를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으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죠. 예배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의 내용은 은혜잖아요. 구원의 방법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단히 성공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뭐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것, 저주와 재앙 가져다 주는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해방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이 뭔가를 바르게 확인하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지금 입장이 나오죠. 25절에 제자들이 몹시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으시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구원은 은혜라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육신적인 것은 하나도 못 얻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버린 자 배나 얻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 최고의 상속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말씀하죠. 나를 위하여 목숨과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 영생을 얻고,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 10장에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성경은 배로 받고, 우리가 육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적인 축복도 축복하신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니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배경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어줘야 돼요. 내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거 안 믿어지면요, 껍데기 신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이롱 신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껍데기 신자가 되면 안 되겠죠. 나이롱 신자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해요. 우리의 신분은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와 237의 빛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계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와 교회와 현장에 대한 삶 전무후무, 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는 삶 시대를 열어가죠.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와 후대 시대.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배경이고, 이게 신분이고, 이게요, 미래가 되어지는 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받은 바 축복을 바르게 확인하시고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천국이 뭡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도대체 천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천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 천국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천국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안 그래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천국 안 갔잖아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예언교회당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 배경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흑암이 존재하고 이것을 알 때 기도할 이유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뭡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오늘도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모르게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시험 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험 안 들어요. 그래야 고민 안 하고 갈등 안 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나를 주장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 생각 나오고 내 입장 나오고 내 기분 나오고 내 감정 나오잖아요. 그거 안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복음이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원망이 나오고 미움도 생기고 은혜 떨어지면 그렇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죠. 위에서 내리는 힘, 헤븐리 파워. 위에서 내리는 천재성, 헤븐리 탤런트. 그리고는요, 우리는 위에서 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 헤븐리 미션.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조금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 가지 개념이에요. 여러분과 제게 임한 천국 구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가는 보좌의 축복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영혼은 죽거나 소멸되지 않거든요. 우리 몸에서 빠져나와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지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그래가지고 그 구천을 떠도는 영혼을 극락 왕생하게 하려고 하니까 천도제를 해야 된다. 그게 천도제거든요. 구천을 떠오는 그 영혼이 집을 못 찾아가지고 구천을 떠도니까 극락 왕생하도록 구슬해야 된다. 그게 천도제인데요. 거짓말입니다. 구천을 떠돌지가 않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요. 천국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천국으로. 불신자는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왜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졌으니까.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복음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종교잖아요. 성경은 은혜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다른 점이고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천국 얻을 자격은 세상에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천국 얻을 자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의 사람이요 이 응답의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언약이 붙잡혀질 때 보좌의 축복의 역사예요.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주의 사자, 천사, 그리고는 천군을 보냅니다.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일에. 천사는 말씀을 고지해요. 주의 사자는 뭡니까? 보호하시는 일에. 천군은 뭡니까?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이 보좌의 축복이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속에서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입니까? 언약이 잡혀질 때.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237의 빛이 비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단지 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언약을 못 붙잡으면, 언약을 안 붙잡으면 있지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237 나라의 빛이 비치는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언약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어느 현장이든지 꼭 필요로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뭔가를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적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